네, 우리 그리스 신화 가운데 아킬레스라고 하는 영웅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아킬레스의 그 어머니가 여신을 붙잡아다가 무슨 강에다가 이렇게 담그었는데, 그 강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은 그 물이 적셔지는 순간에 온몸이 아주 그냥 강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화살을 쏘든지 아니면 뭐 어떠한 공격을 하든지 간에 다 무찌를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신화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신갑주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어머니가 그 강물에다가 아이들 담글 때 이렇게 거꾸로 담그면서 이 발꿈치, 뒤꿈치를 잡고 한쪽을 잡고 물속에 빠뜨린 거예요. 이게 담궜던 거죠. 그래서 건지니까 그 부분은 물에 적셔지지 않은 거죠. 어디 가요? 뒤에 뒤꿈치가 적셔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장에 나가서 매번 이기고 모든 걸 다 무찌르던 사람인데, 그 아킬레스의 그 약점이 바로 그 발뒤꿈치의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화살을 맞아가지고 죽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신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아킬레스건 또는 아킬레스건 또는 아킬레스 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 그리스 신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나온 대로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보면 장로 한 사람이 하나가 응답해서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어디서 저 흰옷 입은 사람들이 왔느냐? 이게 물어요. 그런데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그는 큰 환난에서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큰 환난 중에서 살아서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바로 어린 양 피의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 지금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단 마귀에게 공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부분들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겨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적셔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의 공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요. 항상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뭘로? 어린 양의 피로 다 적셔지고 또 옷을 그렇게 입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또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어떤 공격에서도 아킬레스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아킬레스건 같은 거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마귀의 공격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발라놓고 있고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혈 안에 거해 있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해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뺏기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옷은 빛의 갑옷이라고 에베소서 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입은 옷은 빛의 갑옷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겠습니다. 하죠. 당연히 하죠.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이미 지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대로 마귀는 마귀의 머리를 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마귀의 권세는 폐위가 됐고, 그리고 그 마귀의 모든 능력은 다 마비가 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는 마지막 때에 자기가 무적에게 들어갈 것, 그 지옥에 들어갈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승리하는 것이고, 또 마귀는 결국 마지막에 패배로 되어지는 결정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라져 있고, 그리고 그의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그러면 나는 이제 승리했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셔서 나는 그런 자니까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멀쩡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비해야 된다. 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자기의 마지막 때를 알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귀가 공격할 때 그냥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죠. 분명한 진짜 노리는 목적이 있어요. 마귀가 노리는 목적이 뭐예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방해해요. 그리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을 하나님을 믿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죠,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향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노리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해주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죄 용서함과 그 생명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어요. 근데 사단 마귀가 노리는 게 뭐냐? 우리로 하여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예수님 믿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축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근데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 방해는 계속해서 공격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장난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교회에 나가서 못하도록 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고, 또 예수님을 이미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복이 무엇인지 모르게 하고, 그리고 알아도 그걸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모든 걸 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리켜서 야고보 선생님은 뭐라고 별명을 붙였습니까?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말하죠? 죽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기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 하고 선한 일 하고 그렇게 하는 거를 말하는 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왜 당신은 선한 일을 안 합니까? 왜 당신은 착한 일을 안 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선한 일을 안 하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착하게 살지 않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고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이 행함에 대해서 죽은 믿음 말고 살아있는 믿음의 대표자 두 사람을 얘기해요. 구약의 인물을 두 사람을 얘기했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100세 때 자기 아들을 얻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삭을 받았죠. 근데 이삭이 성장했어요. 근데 성년이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브라함의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을 죽여서 바치는 게 선을 행하는 겁니까? 그게 착한 겁니까? 사람들이 보면 정신 나갔다고 하죠. 그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건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을 죽이는 거니까 악한 것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시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바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아들까지 바치는 그런 행함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사단 마귀에게 넘어가서 그런 믿음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은 기생 라합을 얘기해요. 그 가나안인이었어요. 가나안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간간히 들었어요. 많이 들은 것도 아니겠죠. 간간히.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갈라가지고서 건너온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다. 그리고 지금 여리고성에 와가지고서 그 다무치 어마어마한 일들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 하나님이 누굴까?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 거야.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냈는데 그 정탐하는 정탐꾼을 숨겨줘요. 그래서 살려줘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 딴 길로 자기 가나안 족속들이 와서 찾을 때 딴 길로 가게 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거는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를 배신하는 거예요.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은 그래서 정말 그 나라 쪽에서 보면 배신자고 그리고 아주 나쁜 여인으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치에 맞지 않고 세상에 합리적이지 않은 그러한 것들인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 믿으면 합당한 삶이 우리 가운데 따라오게 되거든요.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믿는 것처럼 생각은 하게 해요. 말은 하게 해요. 교회도 나가게 해요. 그렇게 하죠. 마귀는. 거기에 벌써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요. 그런데 정말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내 죄의 사함이 씻김 받았다. 그래서 내가 속죄의 그런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런 죄사함을 받았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고 또 그 사람의 죄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받아줄 수 있는 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너 속죄 믿지? 너 네 죄 사함 받았지? 거기까지는 오케이 해줘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까지는 다 받아줘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뭘 못하게 합니까? 그 은혜 속에서 행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품지 못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해야 되는데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은밀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은밀한 죄를 계속 짓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벗을 때는 저 사람 경건해,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데 뒤에 가가지고는 혼자 있을 때는 아주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행동들을 하고 나쁜 짓들을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 보이지 않는데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은혜를 나타나지 못하게 실제로 사단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은밀하게 다른 사람 모르게 죄를 짓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게끔 사단 마귀가 하는 거죠. 교회 나가는 거 오케이, 그래 네 용서 받았다는 거 오케이, 그리고 너 거룩한 성도가 됐다는 거 오케이, 그걸 다 말로 받아들이게 하고 말도 하게 하고 난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뒤에서 사단 마귀가 은밀한 죄를 짓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그렇게 계속 역사는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 또 준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뭘 준비를 해놓으셨죠? 오늘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이건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전신갑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취하라는 거예요. 입으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전신갑주는 내 몸을 보호하는 것뿐만, 전쟁에서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NIV에서는 그냥 full armor of God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다른 개역 성경, 세번역 성경이나 또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세번역 성경.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없어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는 거. 무장하는 거, 내가 입고 취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주시고 만들어서 나에게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무기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거는, 혈과 육으로 만들어내는 그 무기는 아무 쓸모없는 영적 전쟁에서 아주 그냥 무용지물한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입어야지 내가 뭘 만들어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전투다. 이것을 그림자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약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너무나도 유명한 싸움이죠.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얼마입니까? 3m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입고 있는 그 갑옷만 무게가 60kg가 넘어요. 네, 어마어마한 무게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칼이나 방패는 또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게 큰 거인인데 골리앗이 입고 있는 그 갑옷과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다윗은 그 앞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사울이 그때 왕이었는데 왕이 다윗에게 자기가 입던 갑옷을 주려고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입어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너무 거치장스럽고 무겁고 힘들고 그리고 자기가 맞지 않으니까 그걸 벗어버려요. 그리고 맨몸으로 나가요. 그리고 가지고 나가는 건 딱 뭐예요? 손에 쥐고 나가는 게 뭐예요? 그동안에 자기가 양치면서 늑대들 쫓아냈던 그런 훈련을 했던 물매를 딱 돌을 가지고 손에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갑옷을 벗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입고 그냥 나가요. 근데 그냥 나가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무기로 무장해서 나가요. 그게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는 나간다. 너는 그렇게 창을 가지고 나오고 큰 갑옷을 입고 네가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앞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것도 입으셔야 되겠죠.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입어야 되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내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7가지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14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한번 보세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뭘 띠어? 허리띠를 띠고. 첫 번째 허리띠. 두 번째는요,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브레스트 페이스트, 그러니까 가슴을 막는 의의, 가슴을 막는 이제 그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복음의 신발.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불화살을 사단 마귀가 쏠 때 그것을 방패로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가서 보면 구원의 투구, 머리에다가는 헬멧을 쓰는데 구원의 헬멧을 쓰는 거고, 그리고 손에 쥐고 있는 거는 성령의 검, 칼, 성령의 칼. 그게 뭐예요? 설명을 해요.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인데 7가지 중에서 5가지는 다 방어를 위한, 보호하기 위한 방어책으로 주신 갑주 옷이고, 그리고 성령의 검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공격하는 공격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지금 이 전신갑주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이 보편적으로 입고 있었던 그 무장했던 그 옷을 아마 생각하면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로마 우리 보편적으로 이제 가지고 전쟁 나갈 때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죠. 제일 처음에 가운데 진리의 허리띠를 딱 차는 거예요. 허리띠를 중간에, 너무 중요하죠,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을 딱 가슴에다가 차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딱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손에 딱 한 손엔 쥐고, 그리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요 칼로 오른손에는 뭘 들었어요? 칼 들었죠. 검, 성령의 검을 들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장을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마도 이 로마 군인의 이런 복장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오늘 말씀에 진리의 허리띠 첫 번째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요건 이제 만화로 이렇게 이제 그리면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부터 생각해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핵심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체 모든 말씀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죠. 진리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고 생명이세요. 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내용은 뭡니까? 진리의 내용이 뭐죠? 진리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예요? 많은 내용이 있지만 함축해서 한 가지로 얘기한다면 진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그 의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이 나의 의가 되게 하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도록 하시는 거,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우리 안에 임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에 그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보여지는 세계 속에서 보여지는 것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진리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감정이나 느낌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도 있어도 너무 감정으로 믿고 느낌으로 믿는 그런 성향이 있단 말이죠. 참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17년 동안 태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스님 생활을 했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승려 생활을 했는데 제가 그 이름이 김진규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우리 옛날에 아버지가 스님이 와서 시주를 받으러 왔을 때, 집에 왔을 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그때 하셨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스님들이 이제 내려와서 시주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와서 목탁을 치면서 집집마다 다녔어요 그때. 그러면은 오면은 이제 뭐 쌀도 주고 뭐 또 뭐도 주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받아가지고서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가죠. 이렇게 목탁 치시면서 뭐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시고 가셔요. 근데 한 번은 우리 집에도 오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 목탁을 치고 있는 스님에게 가셔가지고 내가 좀 기도를 좀 해드리겠다고 그런 거예요. 기도를. 그래가지고 스님을 앞에 놓고 기도를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내용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스님이 그걸 다 받고 있더라고. 기도를 다 듣고 받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니까 어머니가 쌀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그 스님에게 그 시주하는 그 뒤에다가 넣어드리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시주를 하러 갔는데 어느 동네 갔더니 어느 청년이 쌀을 주든지 뭐 먹을 걸 주든지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안 하고 책을 한 권을 그 시주 넣는 거기 그 백에다가 넣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스님이 엄청나게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이 괘씸한 놈 같으리라고, 나이도 젊은 놈이 이게 막 화가 막 나가지고. 그렇지만 스님이 화를 낼 수 있습니까? 그냥 또 목탁만 치고 있는 거지. 그리고서 이제 다른 곳에 시도 다 받아가지고 집에 이제 절에 가서 시주 받은 것들을 이제 꺼낼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성경책을 보는 순간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이 괘씸한 놈이 이런 걸 넣어주다니. 그러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지. 마음속에 성경을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도 여기 뭐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믿고 있을 텐데 이게 뭘까? 이 내용이 뭔가? 나도 좀 읽어보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놀라운 일, 여러분보다 많이 읽은 것 같아. 5번을 통독을 했어요. 5번을 성경을. 그리고선 본인이 불교와 기독교, 성경과 불경이 다른 점 4가지가 있다. 이걸 깨달은 거야. 4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불경은 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성경은 5번 했으니까 이제 많이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 그래서 4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이 불교에는 속죄의 길이 없다. 죄를 사할 수 있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런데 성경에는 있구나. 불경에는 그게 없어. 아무리 불경을 자기가 해도 그거 없는데 성경에는 죄를 사하고 죄를 속죄하는
그것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는 석가모니는 죽고 끝났어. 근데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야, 이거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예수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속세를 떠나지 않고 속세에서 세상에서 사셨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전파했어. 그리고 생명을 줬어. 근데 석가나 불교에서는 다 뭐예요? 세상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어디 가요? 따로 숲속에 들어가서, 산에 들어가서 따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원한 삶을 사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그 진리,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 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진리로 허리띠를 딱 매는 순간 절에서 떠나고, 그리고 더 성경을 읽고, 그리고 신앙생활, 교회 가서 신앙생활, 절 그만 안 나가는 거지. 스님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리고서는 나중에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서 신학교에 가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건, 여러분이 정말 진리로 허리띠를 띄었습니까? 그러면은 사람은 바꿔집니다. 바꿔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은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감정에 의존해서 예수님 믿어요. 내 느낌에 의존해서 예수님 믿어. 그래서 오늘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일이 좀 잘 풀리면 그러면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그런데 뭐 일이 꽉 막히고 일이 안 되고 뭐 사고가 나고 막 돈벌이도 안 되고 막 병도 들고 막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에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에휴, 뭐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 거 맞아? 그러니까 자기 어떤 느낌과 감정에 의해서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처럼 진리를 깨닫게 되면, 진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은 견고해지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정과 느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이제 끝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뭘로 띠를 띠면 그래요?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우리를 공격할 때 크게 네 가지로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는 우리의 육세의 그런 죄성,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 육신의 죄성이 다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육신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았던 그 죄성을 갖다가 계속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공격해요. 두 번째는 두려움과 염려를 마음에 자꾸 심어줘요. 이거 정말 될까?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를 사단이 갖다 줍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든지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목사의 말도 의심하게 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데도 그 성경 말씀이 의심나게 만들고, 계속 의심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을 갖다 마음속에 자꾸 생각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의의 이 호심경을 이렇게 딱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호심경을 입듯이 의의 흉배를 딱 붙이듯이 붙여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거든요. 올 때 당할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거룩한 성도라면서, 근데 너 봐봐, 너 하는 거 봐, 네가 거룩한 성도 맞아? 어떨 때는 나한테 그렇게, 네가 목사 맞냐? 이렇게 와요. 어떤 장로님에게는 네가 장로 맞냐 그럴 수도 있겠죠. 권사님에게는 네가 권사 맞아? 네가 집사 맞아? 네가 성도 맞아? 그러고도 이래? 이렇게 자꾸 죄책감을 준단 말이에요. 정죄감을 자꾸 준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맞거든요. 얘기가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못 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맞네. 그래,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죄인이야. 그래, 맞아. 이렇게 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또 잠시 중단, 교회 예배 중단, 정죄감과 그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무슨 진리입니까? 그래, 나 죄인 맞아. 옛사람은 나 죄인이었어. 옛날에는 그랬어. 맞아, 나 죄인이야. 네가 말한 그대로 나는 죄인이었어.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 옛사람은, 나 옛날 죄인은, 내 죄수 같은 옛날의 사람은 죽었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을 때 나도 함께 살아서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 라고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실 때 사단 마귀는 꼼짝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의의 호심령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셨단 말이지. 그리고 나 옛날은 죽었다, 내 옛자는 죽었다 말이지. 우리 말씀 로마서 6장 6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어요. 선포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자꾸 정죄감 주고 죄책감 주고, 네가 그래가지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해, 이렇게 할 때 강감하게 얘기해. 과감하게. 그래, 내 옛사람은 그랬어. 근데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어. 그 옛사람은 죽었거든. 알았어? 사탄 마귀야? 이렇게 말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의의 형배를, 의의 호신경을 붙이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가 됐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됐다. 예수님이 뭐가 됐다고? 나의 뭐가 됐다고요? 지혜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됐다고요? 의로움이 되고. 예수님은 나의 지혜가 되고.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지혜가 되고, 예수님은 나의 의로움이 되고, 예수님은 나의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에게 마귀가 건들 수 있겠습니까? 왔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앞에서 공격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15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사단 마귀가 공격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두려움과 염려가 오면 뭐가 없어집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어져요. 평안이. 그래서 사단 마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 안에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인지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래요? 예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두려움으로 염려로 넘어뜨리려 했다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야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사단 마귀가 도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평안 뺏기지 않아요. 평안 뺏기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번째는 16절에 보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 사단 마귀가 하는 일 가운데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모든 걸 의심하게 하는 거거든요. 용서하라고 했다. 사랑하라고 했다. 그게 될까? 용서가 돼? 사랑하는 게 돼? 안 돼.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불가능하지.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기는 한 거야? 도대체 정말 맞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환난이 있고 예수 믿으면 잘 되는데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힘들어? 예수 믿는데 이게 잘 안 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요,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엄청난 환난이 있어요. 뭐 칼도와 죽음이 있었고 위협이 있었고 굶주림이 있었고 헐벗음이 있었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얼마나, 막 톱으로 켜움을 당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걸 당할 때,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당하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요,
그런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헐벗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삶을 갖게 되고, 믿는 믿음이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상황이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고,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이나 느낌으로 우리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 어려운 일 당하면 감정과 느낌이 아주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 아들을 주신 분이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지금 당하는 고통, 힘든 거,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바꾸시는 역사를 이루실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확신이, 그 사랑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좀 그렇게 설 수 있길 바라요.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예요. 머리에다가 쓰는 건데, 여러분, 머리에 쓰는 것은요,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이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 속에는 별별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목사님 오늘 설교 빨리 끝내야 되는데 성창식도 있는데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이런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니면 또 예배 끝나고 나 빨리 어디 가서 뭐해? 이런 거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 생각 속에 별별 것들이 많이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 속에는요, 예수님을 팔 생각까지 마귀가 넣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다 자꾸 마귀가 우리를 심는 거예요.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거 계속 심거든요. 이게 얼마나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생명의 능력과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와요, 걱정이 와요, 근심이 와요. 그러면 그것을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의 투구는 바로 그거예요. 내 생각을 지키시고 내 구원을 지키시는 그 확신 가운데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사단 마귀에게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 받았어요. 근데 세 가지 시험 받을 때마다 마귀를 물리칠 때 어떻게 물리치셨죠?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뭐예요? 구약의 성경 말씀 그대로를 인용해서 신명기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사단 마귀에게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말씀을 딱 갖다 댄단 말이에요.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성경을 너무 안 읽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안 읽어요. 이 성경 자체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이 성경 자체를 안 읽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예요. 어느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 자녀가, 목사님 자녀가 아니고 자기 교회 성도 집사님의 자녀가, 아들이 이 컴퓨터 중독에 걸려가지고 그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신경쇠약까지 와가지고 막 애가 그냥 뭐 무기력과 아무것도 못하는 그 사춘기에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학교도 뭐 다 접고 막 이런 상황까지 되니까 목사님 찾아와서 상담을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랬을 때 그 목사님께서 제안을 했어요. 한 가지.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뭐 학교 공부고 뭐고 뭐 다 접고 그냥 성경만 읽도록 해라. 그래서 아들이 성경을 읽도록 하십시오. 근데 뭐 처음에 읽으라 그러니까 반항하죠. 안 읽죠. 누가 읽어요? 막 반항하고 소리치고 막 안 하겠다고 막 그래. 그러면 또 엄마가 그러면 읽어주십시오. 그럼 엄마가 막 읽어주는 거야.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들의 마음이 좀 가라앉아가지고 성경을 계속 자기가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그냥 읽는 거예요. 성경 자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성경 그 자체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쭉 읽어 나간 거예요. 쭉 읽어. 그리고 안 되면은 또 엄마가 읽어주고. 그거를 몇 개월 하는 동안에 이 아이가 회복되고 치유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자체, 성경 자체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검이거든요. 성령의 검. 또 한 가지는 18절의 마지막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공격 무기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무기예요. 공격할 수 있는 무기라. 두 가지가. 근데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성령님이 어디 안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요. 나 혼자 막 그렇게 하지 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겠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뜻대로 막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자기는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영으로 기도하는 건 뭐냐? 사람들이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잘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다.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서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많이 말하고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음으로도 자기 나라 말로도 기도하고 알아듣는 말로도 기도하고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영으로도 기도한다. 그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말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실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능력을 갖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의 경우도 그렇고 또 방언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도 그래요. 그렇게 간구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어. 은사니까, 성령이 뜻을 따라 주는 거니까. 그래서 평생도록 그걸 간구했는데 못 받고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 목사님들도 많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요, 방언의 은사를 혹시 간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간절히 원했는데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성령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베드로가 넘어지고 실족하는 걸 다 알았어요. 부인할 것도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죠. 보라, 사단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밀가부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그러니까 결국은 베드로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성령 받아서 이제는 성도들을 세우고 형제들을 굳세게 하는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신다고요? 기도하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를 누리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겨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7가지를 쭉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로마 군인이 입고 있는 그 갑옷,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의의 흥배, 그리고요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요 믿음의 방패, 그리고요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은요, 사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하루 종일의 삶 동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믿고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들어있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꼼짝 못하고 떠나가고 우리는 승리를 누리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